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기드온이라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감이 워낙 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기드온이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몇몇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친구들 있을걸? 기드온. 혹시 내 주위에 기드온이라는 사람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구나. 저는 2명이나 봤는데 기드온 워낙 유명합니다. 이 역사적 오류가 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 페르시아 이 100만 군대를 상대하던 스파르타 군인들이 300명이라고 하잖아요. 300명.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도 좀 어울리고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 하면 용맹함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8장으로 가보면 이 사람들이 상대했던 군대가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 말 그대로 17대 1이 아니라 450대 1입니다. 450대 1. 굉장히 용맹하죠. 상세한 내막이야 기억하진 않더라도 여하튼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기드온과 300용사 그러면 용맹함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 그러면 용맹함 이렇게 또 느껴집니다. 우리 뿌리교회 학생회 또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용맹학생회죠. 용맹학생회. 저는 용맹하다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할 때 유치부 교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반, 그러니까 다른 반들은 다윗반, 뭐 이렇게 사슴반 그런데 저희 반은 용맹반이었었어요. 용맹반. 우리 반 무슨 반? 그러면 발음도 안 되는 애들이 용맹반 뭐 그랬었거든요. 우리 아이들 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엎드려 뻗쳐. 애들 엎드려 뻗쳐 하고. 그때 당시 아이들. 그때 아이들이 지금 뭐 다 군대 갔다 와서 결혼도 하고 그랬죠. 용맹.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나는 이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인상, 이 첫 인상은 그것과는 좀 이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라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니들이 지금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기드온은 직접 찾아오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다.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좌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등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상수리나무에 좌정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마치 드보라가 아직 선지자였을 때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무 밑에서 좌정했다, 앉았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서의 상수리나무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곳이 어떤 장소였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리나무에서 뭐 당산나무라고도 하는데 그런 나무 밑에서 뭐 제사를 지냈건 우상들한테 제사를 지냈건 그곳에서 싸웠건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서 선포된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이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런 중요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그때 그 자리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내가 서 있었던 자리, 내가 생활했던 모습이 어땠던지 간에, 어떤 곳이었는지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 순간부터 자신이 서 있는 그곳은 정말 의미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상수리나무에 좌정하시기 전까지는 그냥 상수리나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내 시간도 그렇고 내 자리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내 머릿속에 무엇을 품고 살았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살아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상수리나무에 앉으니라 해놓고 11절 이 끄트머리 두 번째 줄 끄트머리 보시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해요. 마침이란 부사가 사용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내려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선포하러 상수리나무에 좌정했는데 우연히 발견된 자가 기드온인가? 그것도 하필 파종만 하면 땅을 짓밟고 많은 걸 빼앗아가는 미디안의 그 눈을 속이고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새가슴 청년인 기드온이란 말이에요. 기드온. 이런 자는 자신을 온전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어서 뭘 잘해. 그러니까 숨겨서 뭘 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이나 실력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드러내는 일들이 서툴 수도 좀 있고 일부러 숨기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 파종을 하자마자 전부 다 땅을 짓밟아서 열매 한 톨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기드온은 지금 밀을 수확해서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 숨어서. 실력도 대단하죠. 실력도 대단해요. 어디 땅에서 숨어서 밀을 수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포도주 틀, 그 상수리나무 아래 거기서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고 있더라. 그런 소문 조금만 들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좀 남다르게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누구든 다 들키고 다 빼앗기고 무엇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느 정도였냐면 파종하자마자 땅을 짓밟아버려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수확을 못하게, 그러니까 수확이 아니라 싹이 나는 것조차도 본 적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고 그 땅 자체를. 그래놓고 사람들과 낙타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다 강탈해 갑니다. 가축들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더라. 숨어서. 실력자지, 실력자. 사람들이 볼 때는. 조용히, 그것도 아주 기민하게 움직여서 숨어서 하는, 숨어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누구도 할 수 없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사람, 그리고 대담한 사람으로 비추어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야, 저는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했지? 비록 포도주 틀에 숨어서 이렇게 타작을 하긴 하지만 저 미디안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들 쫓아와서 걸리면 어떡하려고 저러나? 대단하고 대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신탁을 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내려왔을 때 마침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더란 말이죠. 포도주 틀이라는 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좀 모양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담벼락을 쌓아놓고 가운데 망루를 하나 지어서 손을 잡은 상태에서 사람이 발바닥으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즙을 짜는 거죠. 이렇게 벽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마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그걸 보면서 축제하듯이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사람, 포도즙을 짜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한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담벼락이 있는 그런 포도즙 틀인 것 같아요. 물론 무좀은 좀 없었겠죠. 그죠? 무좀 있는 사람들은 포도즙 어떻게 짜, 그거? 뭐 여하튼 그 깨끗한 발로 들어서 밀타작을 하는 거죠. 마침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연한 발견이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대담한 일이라는 게 고작 숨어서 이런 거나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이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 없이 가장 대담하게 치를 수 있는 큰 일이라는 게 고작 그냥 숨어서 밀타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드온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움직임에 맞춰 상수리 나무 아래로 자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신 것이죠. 그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사실은 대담한 듯 남들은 파종과 동시에 끝나버린 농사를 성공해서 밀타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숨어서 겨우겨우 해대는 눈치 보고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구절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아니 자신은 이제 사실 집 안에서도 보잘것없이 가장 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로도 가정에서는 이 장자로부터 그 권위와 위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가문 중에서도 아래고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아래인 약한 놈 중에 약한 놈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12절입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합니다. 사람들이야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므낫세 가문 중에 가장 작은 집이고 그 작은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음에도 그의 행실이 대범해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큰 자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미디안이 무서워서, 아말렉이 무서워서, 뺏길까 두려워서 농사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 기드온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밀도 수확해서 타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상은 오늘 말씀과 같이 숨어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대단한 사람이다, 대담한 사람이다라고 봤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를 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굳이 기드온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대담하지 않습니다, 숨어서 하잖아요, 자신의 어떤 형편을 굳이 아니라고 항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대담한 눈으로 바라보고 우러러 보면 그냥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는 자기 거 하면 되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를 좀 1년 늦게 들어갔잖아요. 좀 사고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1년을 이제 준비한 것은 아니고, 서울은 여러분 뺑뺑인 거 아시죠? 서울은 뺑뺑입니다. 주소지 근처에 그냥 이렇게 커트라인만 넘어선 점수 맞으면 뺑뺑이 돌려서 좋은데 그냥 가든 나쁜데 가든 뭐 그냥 가요. 가고 싶은 곳도 있긴 한데, 제가 들어간 학교가 어디냐면 대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에 이 부속고등학교, 사립형 부속고등학교 그러면 옛날 권사님 이런 분들은요 되게 좋은 학교인 줄 아세요. 뺑뺑인데.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집에서 보이지 않다가 그 학교를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 진혁이가 저 좋은 학교를 들어가려고 1년을 늦게 들어갔다고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저를 제일 쳐주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거기에 뭐 이렇게 특별히 드린 말씀은 없어요. 그냥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특별히 준비해서 그 좋은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1년 늦게 들어간 것을 알고 돌아가셨어요. 다. 거기에 뭐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고 좀 그러지 않았어요. 뭐 굳이 뭐 이렇게 별 설명도 필요 없어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에 굳이 뭘 설명하고 별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왔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가장 잘 아는 자가 자신이잖아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바라보고 오해하는 게 좀 쪽팔리긴 좀 해도 그냥 별 설명 없이 살아왔어요. 뭘 설명합니까, 그거. 설명해서 친해지면 내가 타작한 밀 그거 나눠주기라도 하지. 예? 그거 뺏어가기나 하지. 뭐 그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그런 기도를 보면서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사람들과 똑같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는 자신을 숨기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작은 놈 중에 작은 놈 중에 작은 놈 중에 작은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한테는 뭐 별로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다가 우러러 보면 그냥 뭐 그거 좋으니까 그냥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큰 용사여 하시니까 거기에는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숨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작은 놈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작은 놈 중에 작은 놈 찾아왔다는 걸 야 너무 작네 야 옆에 다른 놈 찾아가야지 그러시겠습니까? 그거 알아요. 작은 놈 중에 작은 놈인 거 아주 잘 알아요.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부른다고 보세요. 그런 놈, 야 아가야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 왜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나 우리의 모든 힘이나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오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절 보실게요. 13절.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아니,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오신 분 아니세요? 혹시 그것도 거짓말 아닌가? 나 본 적 없는데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를 버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라고 했던 그 목소리에 기드온이 대답한 게, 다짜고짜 대답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버린 거 아니냐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조상님들 이끌어냈다는데 그거 진짜 맞냐고 그래요. 본 적 없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래서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폼만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스스로도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못해서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합니다. 죄는 지들이 지어놓고 죄 때문에 지들이 당하는 일을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차범근 씨의 아들 차두리가 선정했던 우르사 광고 아시죠? 그때 유행했던 노래. 간 때문이야. 시작.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 간이 나쁘면 피곤하죠. 그죠? 간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데 진짜 원인이 어디 있어요? 간이 잘못이야? 지 스스로 피곤을 초래했습니까? 간을 건강하게 보호하지 못하고 술 먹고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피곤해진 거예요. 간이 나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간의 잘못이 아니라 간의 주인 잘못이죠. 기드온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버리신 거예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우리 조상들 불러오신 분 맞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매번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분을 향해
기드온이 온갖 오해 소리를 하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못 믿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것으로 자신을 변증하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본래부터 우리를 떠나신 적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누구도 파종 이후의 것을 본 적이 없고 누린 적 없을 때 기드온만큼은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열매는커녕 새순 나는 것도 본 적 없는 땅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가축들마저도 다 탕진해서 강탈당하던 그때에 기드온만큼은 기똥차게 밀을 수확해서 타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저 녀석 참으로 대담하다 하고 있을 그때에, 그럴 만한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큰 용사여 하셨죠. 그 콜링에, 그 소명에 남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던 자신의 대단해 보이는 그 실체를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다, 너는 큰 자다.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자, 이제 가자.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치듯 내가 그렇게 하리라. 자신의 주제를 너무 잘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강력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신다는 이게 믿어질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좀 대단한 듯 보고 있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숨어서 하고 있거든요. 정말 무서워서. 그게 가능이나 합니까? 그런 자가?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진짜 그것 자체도 교만이고 착각이야. 어디 숨어서 타작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거 고민하는 것도 그것도 착각이에요. 그걸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 안 되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고. 모세 때도 그랬고 여호수아 때도 그랬어요. 애초에 그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사도행전 이게 사사기 6장 7절에 시작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씀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고 또 죄짓고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고 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기 말씀은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가능성도 없는 인간한테 내가 함께 하겠다 하신 거예요. 함께 하셔서 미디안 족속을 한 사람 치듯 하게 해주겠다.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지만 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교롭게도 오늘 주일학교 설교 말씀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거였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요. 왜 우리의 밥이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표징을 내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나는 내 주제를 너무 잘 아니까 진짜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진짜 그거 아니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거든요. 하나님 아닌데 그 말에 혹해가지고 미디안으로 괜히 쳐들어갔다가 죽은 목숨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심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미디안을 상대하려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기 주제를 너무 잘 아니까 그 하나님임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표징을 통해서라도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기 하듯 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예물을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잖아요. 18절 보세요. 18절 다 같이 시작.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표징을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대요.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 버리신 적 없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셨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누구를 기다린다. 이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친구들끼리도 기다리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그런 한낱 미물에 불과한 그런 인간 하나, 그 인간 하나가 하나님께 증거를 내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못하겠다 하나님 모른 채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뒷편에 숨겨놓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을 통해